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곳에 잇대어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35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절기는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23장 4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시간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지 않고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셨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의 고향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기름진 곳이고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만약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생스러운 이 땅을 살지 않고 내가 살았던 고향을 돌아보았다면 아브라함은 다시 떠나서 그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곳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인 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곳이기에 영원한 곳에 잇대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때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성전 안에 살면서 함께 그들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한 번도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대로 우리는 살지 않았구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 절기를 지키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달력을 봅니다. 그랬더니요, 그때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온 백성이 광장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제는 포로가 아닙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도 지었습니다.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와서 불편한 광장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종하며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랬더니요, 불편한 초막을 짓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즐거워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순례자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인생의 무너짐과 우리의 터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초막을 짓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가나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과일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쌓아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 과일을 다 거두고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농사꾼의 마음이 그렇겠죠.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놨고 추수한 것들을 거둘 때 아마도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땀을 흘려도 피곤하지 않고 추수함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서 거둔 곡식들, 그 땅에서 거둔 과일들을 창고에 쌓아두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취하실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자녀들의 귀한 복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곡식과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창고에 아무 곡식이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버립니다. 썩어져 있는 과일은 창고에 넣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열매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날에 두 명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명은 남게 되고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남게 되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그러기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수장절에 하나님의 곳간에 모일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곡식이나 그 창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친 광야에 있어도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늘이 열려있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에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3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예물들과 겹쳐서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는 따로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이유 때문에 초막절에는 따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로 누구와 함께 하려고요? 함께 하고 있는 너희의 노비들과 자녀들은 당연하고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하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은요 내 창고에 다 쌓아놓고 나만 기뻐하라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나누어 드림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노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그 풍요함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질을 나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게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이 가두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누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물질을 나누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유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누가 공급하시는지, 이것을 나누면 누가 다음에 또 채우시는지, 다음에 또 내가 추수를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창고에 쌓아놔야죠. 내년에 열매를 못 거두면 어떻게 이 창고에 있는 걸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에 잇대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공급하시는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저녁에는 예수님을 한 부자 관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웃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처럼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관원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하나님 사람 다 주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거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보다 보이는 재물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주고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있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7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나그네의 영성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십시오. 초막절,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곡식과 과일을 거둬서 창고에 쌓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추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이것을 주시는 분인지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잇대어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